우리 오늘 EVM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한번 안부를 묻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깜짝깜짝 놀랄 일들도 많고 또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두려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두려움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내고 있으십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과 같은 큰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는 동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맞서고 있는가?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장수가 한 명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는데 이 장수는 가드 출신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라고 이름하는 이 장수가 보기에 너무너무 어마무지합니다. 키가 6척에 한 뼘을 더하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죠. 그래서 이게 좀 팔이 긴 사람은 한 50cm 정도 되고 저처럼 팔이 짧은 사람은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cm로 계산하면 이 골리앗의 키가 3m 10cm입니다. 3m가 넘는다. 이건 거인이죠. 그리고 45cm로 계산하더라도 2m 90은 되는 그런 키입니다. 정말 그냥 한눈에 보아도 어마어마한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는 장수가 나온 것입니다.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5,000세겔은 계산하면 한 6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60kg, 웬만한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가 되는 갑옷을 입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든 창이 배틀채 같은데, 배틀채는 굉장히 굵죠. 이 창 끝에 달려있는 이 창살의 무게가 600세겔인데 한 7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3m가 넘는 거구의 장수가 60kg의 갑옷을 입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서 있는데,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입니다. 근데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나와라, 나랑 싸워서 그가 나를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사울 왕을 비롯하여서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40일 내내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다윗이 그때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티네이저, 10대 후반. 아버지의 부탁으로 형들이 전쟁에서 잘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쟁의 현장에 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도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이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냥 막 너무나도 화가 나서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그냥 막 들끓어 올라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그걸 그냥 듣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 얘기가 사울 왕의 귀에 들리게 되어지죠.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다가 왕의 갑옷을 입혔지만 몸에 맞지 않다, 그것을 벗어 던지고 평소 다윗이 늘 양칠 때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절에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게 되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이 놀라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그죠? 가장 신나는 이런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20대 후반에 아직 젊고 얼굴이 붉은 이 어린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두려움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이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말씀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이 용기를 가졌던 비결은요, 관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17장 사무엘상 17장 11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로 나와가지고 소리치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듣고는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죠? 그 키가 3m가 넘는 어마무지한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심지어 그 앞에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1절과 24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 11절에는 듣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듣고.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라는 말이 나오죠. 24절에는 이 블레셋 사람을 보고, 그죠?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지. 어떤 말을 듣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요, 17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가 키가 3m가 넘고 그가 입은 갑옷이 어마어마하고 그런 걸 다윗이 본 게 아닙니다. 그냥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어떻게 봤다고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36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다윗은 골리앗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짐승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될 사람, 그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본 것과 다윗이 골리앗을 본 것의 관점이 다르죠. 이게 다릅니다. 골리앗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칠 수도 있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용기를 내고 맞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마주칠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전혀 다르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어떤 두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걸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그냥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관점이 달랐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선포했는데, 이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나오면서 골리앗이 한 얘기가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이거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그냥 짐승 가운데 하나로 여긴 겁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전쟁에서 뼈가 굵고 백전백승의 대단한 장군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골리앗은요, 그냥 짐승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개로 이기고 막대기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은 버리고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데, 하나님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이 보는 것은 키와 용모와 그냥 그걸 보는 겁니다.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런 믿음의 관점이 생겨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외모, 키가 얼마나 크냐,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대학을 나오느냐, 여러분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보고 괜히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요, 12명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불신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보고가 13장 33절에 나오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다. 여러분,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들, 정말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는 스스로 뭐라고 여겼다고요? 메뚜기처럼 여긴 것입니다. 메뚜기처럼, 여러분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단단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여겨졌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12명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전혀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14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네피림 거대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개정은 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전 개역 성경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옛날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꼭 같은 것을 봤습니다. 40일 동안 12명이 뭐 2명씩 이렇게 다른 지역을 정탐한 것이 아니라 12명이 같은 지역을 돌면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정탐을 했는데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걸 바라볼 때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죠?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이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의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어서 죽기 살기로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솔직하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시죠. 46절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그 다음 뭡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를 나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47절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분명히 믿었던 다윗,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했던 이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맞서서 골리앗 앞에 지금 나갈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체험,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지식적인 믿음이 우리 앞에 맞닥뜨린 골리앗을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경험을 가졌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다음에 37절이 중요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양 새끼를 물어가고 곰이 양들을 빼앗아가면요 그걸 따라가서 사자의 이빨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체험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도 잘 던졌습니다. 웬만한 짐승들은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런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막 곰의 수염을 찢고 사자의 이빨에서 양들을 구해내는 것은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내가 뭐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사자 이빨에서 곰의 발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대단해서, 내가 사자 입을 찢었어, 내가 곰의 발톱을 꺾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에 대한 체험된 믿음이 그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그 짐승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들이 소유하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체험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체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평소에는 크게 차이나지 않아 보입니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직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 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와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지,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대하는지, 그냥 불안에 그냥 휩싸이고 염려증,
여러분 정말 염려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염려하고 그냥 걱정부터 그냥 늘어놓고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비결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략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울이 너무 가상하잖아요. 그죠? 40일 내내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데 이 10대 후반에 다윗이 나서겠다고 하니까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이 입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왕이 쓰던 투구를 다윗에게 쓰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사용하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장 38절부터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다윗은요 갑옷을 입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그죠? 왕이 사용하던 칼을 들어보니까 들기에도 무거운 겁니다. 그냥 그걸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냥 갑옷 입고 칼 차고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목자의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시냇가에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 그거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골리앗과 서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통념을 깨는 것입니다. 이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의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나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골리앗을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아마 걷는 것도 부자연스러워서 몇 걸음 어거저거저 걷다가 아마 골리앗이 휘둔 칼에 그냥 목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당연히 갑옷을 입어야 되고 투구를 써야 되고 칼을 차야 되지.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모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것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4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그 다음 뭡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립니다. 다윗이 성부를 건 것은요 스피드입니다. 여러분 키가 3m가 넘고 60kg가 넘는 갑옷을 입으면요 움직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키가 큰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이게 움직임 자체가 둔합니다. 동작이 크고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전략이 뭐라고요? 다윗의 작전이 뭐라고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아마 다윗이 빠르게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처 칼을 빼기도 전에 활을 들기도 전에 이미 다윗이 골리앗의 코앞에 간 것입니다.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을 몇 바퀴 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을 움직이기도 고개를 돌리기도 힘든 골리앗이 어정쩡하게 서 있을 때에 그때 기회를 노려서 물매의 돌을 먹이고 힘차게 던진 것입니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가장 잘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목자의 막대기와 물매였습니다. 그것으로 곰도 쳐 죽이고 사자도 이겨보았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다윗의 물맷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물맷돌은 무엇인가? 그죠? 나의 물맷돌은 무엇일까? 그런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물맷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는 다 나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대학, 대기업 그런 거 자꾸 생각합니다. 어떤 스펙 이런 걸 자꾸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왜 갑옷을 입어야 되고 왜 창을 들어야 된다고만 생각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요, 창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스피드였습니다. 빠르게 달려가서 재빠르게 물매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물매를 던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한 번에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추려면요, 아마 하루에 수천 번 물매를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윗이 물매에 돌을 먹여서 이렇게 골리앗에게 빠르게 달려가서 이렇게 던졌는데, 적어도 그 물맷돌이 골리앗 부근으로 날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물매가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게 역사하시지. 물매를 던졌는데 골리앗은 여기 있는데 물매가 저기로 날아가는데도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꿔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도록 하겠습니까? 제가 신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저는 다윗이 정말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한 방에 맞출 만큼 그 정도의 물매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기적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윗이 물매에 관한 한 적어도 던지면 그 목표물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되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죠. 우리에게들은 물맷돌이 있다니까요.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좋아합니다. 생활의 달인,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기 보면요, 달인들이 나옵니다. 어떤 영역에 관해서는 정말 경지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단축 구멍을 뚫는 달인도 있더라고요. 종이 접기의 달인도 있더라고요. 별별 희한한 종류의 달인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그 일에 너무나도 숙련되어져서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그분들의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달인에 출연한 사람들 중에 막 얼굴 인상이 막 이상하거나 막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불평을 널어놓는다거나 이런 분들 저는 한 분도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든 그 한 영역에 대해서 정말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분들 보면요, 다 자기의 삶에 긍지가 있고 자기의 삶에 만족함이 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꾸만 비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갑옷은 입어야지, 그래도 투구는 서야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다윗은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맷돌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비교합니까? 왜 우리 집 귀한 아들, 딸을 왜 남의 집 아이들과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만 독특하게 준 은사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왜 자꾸 비교해요? 왜 우리 사랑의 교회를 다른 교회랑 자꾸 비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귀한 것이 있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비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사회적인 고정관념, 어떤 통념, 그런데 너무 우리가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거 하나를 갈고 닦으십시오. 언젠가 내가 갈고 닦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주식 그거 저 정말 모릅니다. 제가 어떤
어카운트에 관한 것 정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씀에 관해서는 열심히 갈고 닦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물맷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 물맷돌, 나의 물맷돌을 우리가 갈고 닦고 언젠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골리앗 같은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났다라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일을 계기로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물맷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은 나의 물맷돌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갈고 닦고 언제든지 명중시킬 수 있는 물맷돌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부터 기도하고 잘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